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셨더니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우리 하박국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호소를 함께 나누었죠. 하박국 선지자는 나날이 악해져가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토록 불의가 만연한데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탄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박국의 이러한 탄원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계획이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더 큰 악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박국 입장에서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에 하박국 선지자는 마침내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에 이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인정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도무지 풀 수 없는 질문이 있었던 것이죠. 유다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선지자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하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보지 못하실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도구가 더 악한 바벨론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의 악함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얼마나 악하신가를 모르시기에 그러는 것일까? 그들이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의 마음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을 마치 물고기나 벌레처럼 다루는 바벨론의 잔인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힘을 신으로 여기며 계속해서 무고한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하박국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망대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대답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박국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부족한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그의 의문이 불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깊은 신뢰관계 가운데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에, 여태껏 신실하게 자신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분을 알았기에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불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의문을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을 물어 아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질문한 후에 내가 망대에 서며 성루에 서서 바라보며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그 의문 속에서도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대답이, 이러한 질문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도 이 하박국과 같은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그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 우리의 이해력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자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기다릴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시간을 견디는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의문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의문과 고민을 하나님께 솔직히 하려되 동시에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을 붙잡아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머물러 기다리는 신앙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주여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